오늘 담화는 임원 형제님께서 자신의 묘유를 파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임원 형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또 형제 자매님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특별히 최근 2차 세계대전 80주년 즈음해서 우리나라도 광복 80주년이 됐고 또 독일에서도 어, 2차 세계대전 어, 해방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인데, 특별하게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어, 사망했던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를 기념하는 영화가 국내에서도 개봉해서 제가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의 생애, 그리고 사상, 그리고 보네퍼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를 말씀하셨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트리히 보네포라는 신앙의 거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네포는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공부한 신학자가 아니라 정말 실존적이면서도 또 실천적인, 그는 무수한 저서를 남겼는데 그 암과 그다음에 그 삶이 일치된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네퍼의 사상을 요약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보네퍼는 값싼 은혜와 비싼 은혜, 혹은 값싼 은혜와 참된 제자도,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설교를 많이 했고,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 없는 용서요, 훈련 없는 세례이며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다. 어,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앙은 없고 어떤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생활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교회 생활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일치되어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값싼 은혜는 편하고 쉬운 생활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생명을 변화시키진 못합니다. 반면 비싼 은혜는 생명을 변화시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보네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보네퍼가 뉴욕에서 흑인 차별을 경험하면서 보네퍼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서 새로운 세계관이 열립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모순과 부조리가
내재되어 있다. 이 부당함에 대한 저항과 극복이 자신의 십자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보네포가 유학을 오기 전에 독일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평온한 삶을 살았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흑인들이 숙박업소에서 함께 숙박을 하려고 하니까 흑인은 이곳에서 재울 수 없다라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아주 노골적이었고 만연했던 것을 보네포는 경험하면서 아, 세상에 이런 차별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독일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아,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네포가 유학을 마치고 독일에 귀국했는데 독일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1차 세계대전 폐망 후 독일은 상당히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나치당에 대해 사람들은 열광했고 독일 교회는 나치당을 추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치당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유대인을 차별하고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보네포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독일 루터교 교회들 그리고 루터교 목사들은 히틀러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져 가고 있었던 독일 사회와 독일 교회. 그는 독일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히틀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아니, 그리고 보네포는, 남은 여생을 미치광이처럼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 히틀러를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갑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모네퍼는 히틀러 암살에 실패하고 나치당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 엄청난 경계와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네퍼를 피신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네퍼는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독일에 남아서 히틀러와 대립을 하다가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 독일이 패망하기 한 2주 전쯤에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자신의 묘유를 파는 신앙이라고 붙여봤는데, 보네퍼의 삶을 보면 보네퍼의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자기 무덤을 파는 그런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도 보네퍼처럼 예,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인생의 참 의미, 우리 삶이 허물어 빠지지 않고 의미와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값비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가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참된 신앙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마저 내줄 정도의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할 때 그 신앙이야말로 삶이야말로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네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네퍼는 마치 20세기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핍박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가 보여줬던 신앙적 액션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마땅히 엇나간 국가주의와 국가의 폭력, 이것에 대면하고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려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계엄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혼란과 혼돈 가운데 소수자, 나그네, 가난한 자들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보네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네퍼처럼 목숨 걸고 싸울 수는 없겠지만 보네퍼의 삶을 통한 영감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용기를 얻고 또 기도하는 그 삶으로 살아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